우리 옆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들읍시다. 시작. 강성민, 김혜진 성도님 어떻게 오셨어요? 사를 받았어요?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그저께. 예. 감사합니다. 차가 없어서 벌써 한 몇 주 차가 없어가지고 내 가족이 다니기 힘들어서 이번 주도 차가 원래는 안 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참석 어려웠는데 어떻게든지 어떤 좀 방법을 생각해봐 이렇게 제가 김혜주 성도님한테 살짝 푸시를 했는데 차가 나왔네요.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간혹가다 이렇게 부담을 줄 때가 무슨 일 있을 때 그러십니까? 이렇게 안 넘어가고 뭔가 이렇게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보면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 양심과 그걸 믿기 때문에 그대로 안 받고 제가 이렇게 부담을 살짝 드리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그때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봐도 안 본 척, 들어도 안 든 척 하는 거거든요. 그때 딱 그냥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들읍시다. 이런 뜻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 뒷 사람하고 시작. 계시록 10장에서부터 계시록 11장 중반까지는 일종의 삽입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 유브라데 마병대 재앙 벌써 여러 전 했네요. 이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나고 순서상으로는 일곱 번째 재앙이 바로 등장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삽입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건데 이 삽입 장면의 기능은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과 재앙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주고 분명히 해주는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고통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의 이제 목적으로 삼을 때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형통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의 종착지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이 겸손과 순결과 성결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성결과 겸손과 순결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겸손이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삽입 장면의 기능이 이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이 삽입 장면이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다 잊어먹고 헷갈려 막 섞여. 이게 뭐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재앙들과 심판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균형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요 10장부터 11장 중반까지 이 삽입 장면이 이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목할 부분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구약의 이 성전의 원형이 되는 구약의 성막의 구조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성막들, 이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가지고 온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그 뜰이 있고요. 그 안쪽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딱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성소도 가운데 휘장을 기준으로 그 안쪽이 지성소, 모세의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성소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고,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서도 교회는 왔지만 다른 사무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 이걸 주님께서 지금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깥 마당에 머물지 마시고 지성소로 나아오시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교회 오셨으면 다른 사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성소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혹시 만약에 바깥 마당에 있다 하더라도 부끄럽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처음에는 다 바깥 마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성전 뜰을 밟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기존 성도들이 잘 이렇게 마음을 쓰셨다가 성전 뜰은 밟고 있지만 아직 지성소로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인도해 주셔서 열방교회 성전 뜰을 밟았던 그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측량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밟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42달이라는 이제 단어가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이제 전반 부분에 이제 그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42달을 날로 계산하면 이게 1260일이 됩니다. 본문 바로 밑에 3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연하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42달을 날로 계산하면 약 1260일이 되고요. 이거를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후반에 이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등장할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다니엘 7장으로 가면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BC 1168년 6월쯤 돼요. 그때부터 BC 165년 12월까지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휘하 장수였던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에티오쿠스, 안티파네스 에피오쿠스,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로 부임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머리를 갖고 제사를,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거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머리를 놓고 막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모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게 3년 반이 이제 흐르는데 3년 반 후에 마카비라는 이 제사장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긴 그 주권을 회복하게 돼요. 그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못된 짓을 행하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 3년 반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했던 환란의 시간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1260일, 42달, 3년 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42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이 득세하는 세상의 시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줬던 것처럼 42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불법과 불의와 불경건이 득세하는 시간들을 42달 이렇게 표하고, 이 42달 짓밟힘을 당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사람들의 불법과 불경건이 주된 경향이 되고 주된 그 흐름이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세속을 소망하고 그 세속으로부터 힘과 행복과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게 42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42달 동안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살 것이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측량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은혜와 보호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축복이 뭐냐면, 자, 오늘 그 중심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측량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42달 동안 누리게 될 축복이라는 것이 자, 이런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 강성민 성도님 차도 나왔는데,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로 성전으로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능력과 사랑을 선포하는 데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시작이고요. 이 구원의 영광과 본질은 하나님의 일종의 홍보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홍보 대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에 여러분 그 피겨 여왕이라고 불렀던 김연아 선수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의 홍보 대사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국빈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이 김연아 선수가 이제 같이 대동을 한, 한국을 잘 몰라도 김연아 선수 다 알잖아요. 그의 매너, 김연아 선수의 어떤 실력과 그가 이루었던 어떤 업적을 보고 한국의 이미지를 이제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창구가 되는 겁니다. 창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의로우시며 순결하시며 죄인들을 기다리시고 희생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안단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부르심과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자의 영원하신 지혜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길 결정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과 가치가 되는 겁니다. 아직 별로 감이 없어 보여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제 표현한 이제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6장 아주 주목할 만한 이제 표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까지. 18절, 19절. 이것도 우리 강성면 성도 한번 읽어주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제 반석이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오는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권세가 있는데 천국 열쇠의 권세입니다. 열쇠라는 건 뭐예요? 다 아는 것처럼 열쇠가 있어야 출입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오늘따라 제가 교회 오는데 포여베아가 나가는 이제 그 길이 있는데 오는 길에 거기 신호등이 딱 켜지면 언제나 그 신호등이 켜지면 보통 5분이에요.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좀 늦었는데 오늘따라 그게 딱 켜져가지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이로미가 옆에 아빠 오늘 완전 늦게 했는데 한 5분 늦게 왔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다 와서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제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일찍 와도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열어야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교회와 믿음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믿음 생활과 교회를 등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각자가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천국에 관심을 가질지, 믿음 생활에 관심을 가질지, 믿음 생활을 등질지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결정된단 말이죠.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교회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죠. 교회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느 기회에 물어봐요. 왜 이렇게 교회 출석을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이분들이 성경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를 얘기 안 해요.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시작. 이게 벌써 이분 마음속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행에 의하여 교회가 이미 관점이 결정된 것이죠. 교인들의 상황과 신앙의 신비는 그건 둘째 문제. 성경이 무엇이고 신앙이 이거는 그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몰라요. 그분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을 대하는 첫 번째 창문은 여러분이란 말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될 것인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될지에 따라서 이분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결정되는 사활을 갖고 있단 말이죠.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 네? 어떤 불신자 남편이 아내의 간구한 부탁에 의하여 어렵게 교회에 첫 번째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주차장에 와서 그만 마음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주차위원 중에 친절하고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주차위원을 하시는 분 가슴에 팻말에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것도 붙였겠죠. 근데 이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다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주차위원이 직장 상사네. 이 상사가 평상시 후배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폭언을 일삼는답니다. 이 주차위원을 보는 순간 교회 다니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가증스러운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제가 만든 상황이 있어요. 실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얘기 같지는 않죠? 있을 법한 얘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 잘 몰라요. 그것을 다 알고 나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순간은 자기를 대하는 교인들의 자세와 언어를 통하여 교회에 오는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는 열쇠. 그 안에 들어와서 보물을 가지고 신앙의 신비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 두 번째는 일단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열쇠를 누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 교회가 갖고 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42달 동안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전혀 모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열쇠를 열어줄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능하신 지혜에 의하여 그분은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기로. 이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본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2절. 자,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이 말씀이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했어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아?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셨어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로 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빠져?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본문의 본질이 뭐냐면 천국 열쇠를 쥔 자의 사명과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중차대한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실제적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가 아니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를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실족하는 것이 얼만큼 놀랍고 크고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인식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들어오는 것도 우리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신앙에 입문하는 것도 다 여러분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이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잘난 체를 안 하네. 나한테 말을 걸어줘. 요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교회에 입문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점차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천국 열쇠를 통과한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활을 결정하는 사명과 역할을 부여받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천국 열쇠가 되시고 그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세요. 한 소자를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사명과 책임을 부여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그럼 못 먹게 할 거라면 만들지나 말지.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라고 호기심 생기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올무를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온전한 관리자와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온전하게 정권을 위임한 관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할 것과 하지 말을 것을 같이 주신 것이죠.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처럼 인격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정권과 그 역할에 불순종하여 타락했을 때 세상 만물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맺히게 되었죠.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열쇠로 불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세상 사람들의 심령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느냐 하나님의 천국의 향기가 나느냐가 여러분들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인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냉담하게 하지 마세요. 말을 좀 걸어보세요. 말을. 처음 오시면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을 못해요. 교회 처음 오시면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왔으면 말을 좀 걸어줘. 말을 좀. 이 교회는 안 되겠어.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말 좀 걸어주세요. 친절하게. 그리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선하게 하세요. 선하게.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를 믿음을 가지고 무슨 목사 설교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존 교인들 영역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한마디 관심 하나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빗장이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인내하고 얼굴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하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즐거웠을 때, 잘 됐을 때 겸손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잘 됐는지 잘난 체를 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지? 뭔가 있나 보다. 라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42달 동안의 사명,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언어와 행동을 품격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춰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고 믿음의 관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천국의 열쇠로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 이 막중한 사명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입술에서 선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향기 있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서 섬김과 또 봉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